소망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기준이 65세가 되면 노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나는 지공세대라고. 그래서 지공세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하철 공짜로 다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공세대다, 이렇게 65세가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 65세를 노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노인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그 나이가 상관없이 우리에게 꿈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노인이 되고 또 젊은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나이가 들어도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 열정이 있습니다. 삶에 생기가 돌거든요.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에 어떤 TV에서 보니까 82세 먹은 할머니가 아주 막 생기가 돌아요. 그러더니 요즘 어딜 다니십니까? 학교 다닌대요. 어디 초등학교 입학했다는 거예요. 한글 배우려고 초등학교 가고 한글을 배우는데 막 생기가 돌아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냥 밤새 아주 그냥 공부 씁니다. 기억 니은 딜부터 아주 밤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시집간 딸한테 사랑한다는 편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평생 사랑한다는 말 못했는데 편지라도 사랑한다는 말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져서 아주 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관계없어요. 그런 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장로님 있었는데 92세인데 그분이 아주 90세 막 이렇게 될 때까지 소설가에 아주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제 단편집도 내고 그런 꿈이 있으니까 연세가 드셔도 계속 아주 생기가 돌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세상 일도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그 소망이 있는 자, 부활의 소망,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하늘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도태돼 가고요, 열심히 사라져 갑니다. 그래, 우리가 본 사람들이나 여러 보면 열심히 아주 평생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이 고깃덩어리 육체만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육신은 언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바로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때 부활할 때 기왕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니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늘의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에 조금 더 뒤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한 40만 대도요, 아유 나도 벌써 20년 신앙생활 했네, 처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요, 바로 하늘에 대한 시민권,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부터 보면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바울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겠습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그가 구원 확실하죠. 그러나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주 나는 예전에 했던 거 그거 울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힘써 열심히 했던 건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어찌하든지 부활에 대한 소망 갖기 위해서. 그래, 그가 디모데서 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도다. 그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끝까지 신앙 끝나는 날까지 목배움을 받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잡으며 힘써 열심을 하며 열정을 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는 나와 같이 하늘의 영광과 멸관을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상 주는 걸 믿는다면 열심을 내셔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 어떤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상을 보고 자꾸만 그 표적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나 예수 봤나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생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축복의 하나님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약속이라는 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뭘 믿겠어요? 이루어진 건데.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현상을 만져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것이에요. 치료해 주리라. 나는 지금 병들었지만 치료해 주리라. 앞으로의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우리 그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은 너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바라고 믿는 겁니다. 치료해 줄 걸 바라고 믿는 거예요. 축복해 줄 걸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거,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끝까지 인내해서 이 믿음을 지켰도다. 이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자,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인내할 때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도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앞으로 바랄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세가 돼서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내가 다 몸이 죽고 우리 부인이 경수가 끝나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자식을 본 적이 없으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변역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 여기셨으니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와 같이 동일하게 믿음을 바라면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고 믿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마침 도마는 어디 갔는지 그 자리에 비어 있었어. 그때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다시 살아나가시고 우리한테 왔다 가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아유,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냐. 내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바닥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여드레 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찔러봐라. 내 손바닥을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야 믿느냐, 찔러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죠.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치료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그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오래 참고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쉽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닮으면 금방 부러지고 금방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래 참고 인내하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고 오래 참듯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소망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끝까지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요,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주란 씨앗 뿌렸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 문주란에 10개의 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문주란 씨앗을 심으면 그게 씨앗이 다른 건 일주일이면 싹이 나고 며칠이면 싹이 나는데 문주란은 40일 만에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다가 열흘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보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한 달을 기다려도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죽었구나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미 급한 사람은요 문질한 꽃 못 봅니다. 이와 같이 오래 참은 자들이 영광을 보리라. 저는 주님이 오시고 재림할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말을 꼭 볼 때 어떤 걸 생각하면 춘향전이 생각나. 춘향이가 이몽룡 기다립니다. 이몽룡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정말 그 얼마나 그 변사또한테 말이야 숙청들라 그래도 끝까지 아니 되옵나이다 하면서 지조를 지킵니까? 만약에 그가 변질됐으면 이몽룡이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게 끝까지 아주 정조를 지킵니다. 그때 이몽룡이 고개를 들라 얼마나, 이야 그때 신랑을 얼마나 할렐루야 당당하지 않습니까? 서방님하고 얼마나 뛰어가고 기쁨을 나누냐. 이게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것은 오래 참고 지키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거저받는 거예요. 아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이런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다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하잖아요. 거저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걸 성경은 얼마나 말합니까? 유다서 한번 3절 4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일반으로 얻은 구원, 거저받은 구원을 힘써 싸워 지키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지만 그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할수만 믿는 자들까지 믿음을 흔들어놔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도 얼마나 믿음 갖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보고 흔들리고 교회가 어떻지, 목사가 어떻지, 성도가 어떻지 하면서 다 사람 보고 교회 보고 세상 보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떠나갑니다. 마귀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힘써 싸워 지켜라. 그래 배우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거저 얻었지만 지키는 건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군대 가면요
철모, 총, 옷 다 공짜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도 잊어먹으면 영창 갑니다. 얼마나 지키기가 힘든데요. 난 논산에 훈련소 갔을 때 예전에 그걸 봤어요. 공짜로 얻었는데, 아니 화장실 갔다가 우리 같은 내무관에 있는 친구가 철모를 잊어먹었어. 왜? 앉아서 힘쓰고 앉아서 하다가 누가 철모를 모자에서 확 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힘쓰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옛날에 화장실은요 허리밖에 안 가리거든요. 허리만 가린 거 옆에 다 보여. 화장실이. 그러니까 그냥 누가 탁 잡아갖고 뛰어니까 힘쓰다가 그냥 어소리도 못하고 철모 뺏겼어요. 부대 들어와서 얼마나 그 친구 빠따 맞았는지 내일까지 찾아오라니까. 그날 사격장 가서 그 다음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자기같이 철모 쓰고 앉아있는 누가 있나 하고. 그래, 그 다음날 그걸 뺏어갖고 또 왔어. 뛰어가지고 와서 찾아갖고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어떻게 쓰느냐, 이건 여기다가 힘쓰는 건지 밑에다가 힘쓰는 건지 그냥 어딘가 왜 안 잊어먹으려고. 공짜로 얻었지만 지키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힘써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열매가 맺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마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났다는 사람을 말한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대만은 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갔고, 얼마나 떠나간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성경에 떠나간 사람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지킬 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이나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나 정말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성봉사하다가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놓쳐버리거든요. 놔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우린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말하기를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세마포 옷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기둥에 네 이름을 새기리라, 이기는 자에게 반석 위에 내 이를 세우리라. 계속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일어날 때 더욱더 하나님 붙잡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일어날 때 소망이 큰 자는 끝까지 이길 것이고, 하늘엔 소망이 약한 자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정말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셔서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때는 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달로 이 땅에서 행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광받고 기업받은 사람,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힘쓰고 애쓰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자가 영광받는 게 당연하죠. 똑같이 구원받고 우리가 맨날 놀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하고 바울하고 똑같이 영광 받으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요. 우리는 정말 바울이 그만큼 힘썼던 것처럼 그 10분의 1이라도 힘써 달려가서 정말 바울과 같이 영광의 멸류관 받을 때 우리도 요만한 정말 그 깔때기 명강이라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 만날 만한 때예요. 신앙생활 할 때, 또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어려울 때 많죠. 힘들 때 많죠. 그러면 그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인내하면은요, 그때가 곧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때가 열매 맺을 때예요. 그 열매가 심었다가 열매가 자랍니다. 아주 가을 때 추수 때는요 얼마나 뜨거운 햇빛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때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깜깜하면 점점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할 때 되면은 이제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라, 부르짖어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라는 거예요. 힘들고 가까이일 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니 그때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욥처럼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얼마나 갈등입니까? 그때 하나님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래 시편에도 보면 시편 107편 19절에 너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51편 16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가서 그렇죠.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제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요 통해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멸시치 않는 거예요. 제가 병들었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긴 했습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살고 싶은 마음에 다른 거 없어 살고 싶은 마음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 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얼마나 크겠는지 교회에서 쫓겨다닐 정도니까 동네 가까운 새벽기도 가서요 부르짖으면 눈치 봐서요 일주일 만에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 가서 눈칫밥 먹는 새벽기도 다녔어요. 살고 싶어서.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눈치 봐서 쫓겨다닙니까? 예? 그렇게 불렀던 기도가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크게 주야 나 살려달라고. 예, 이거 몇 배였습니다. 그땐 더 젊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 살려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소경 거짓매도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더라도요 살기 위해서 그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 질르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렀지 않습니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눈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저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오직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 본 적도 없고 우리 조상부터 교회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진실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하잖아요. 약속하신 이가 속히 이루실 것이니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인내로 그 약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린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9절에 너가 선을 행한 후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만 달려만 가면은요 반드시 결실을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그 평신도 사역자리라도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적은 뭐냐? 낙심입니다. 낙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되는 게 없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는 게 없냐? 왜 생각대로 왜 안 되느냐? 계획대로 안 되느냐? 낙심하거든요. 낙심.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살피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 여자 목자장님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목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이 안 모이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가장 낙심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목장 식구들이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해. 그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들 이렇게 안 나오면 낙심되는데 당연하지. 예, 목사들이 얼마나 사람 보면요 할 거 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면요 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차의 기관사들과 같다 이게 기관사. 그래서 그 용산에서부터 출발할 때 막 꽉 찹니다. 뿌듯하지요. 수원 가니까 꽉 찼고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얼마나. 그러나 기관사는 차나 내나 신경 쓰고 가요. 대전에 가니까 후루룩 다 내려버리네. 낙심할 거 없어요. 또 가면은 대구에서 또 탄다니까. 탔다고 기분 좋아할 것도 없고 또 그냥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기관사와 같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니까 나는 부산까지 가리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쓰셨으니 주님이 나를 그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에도 그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어떻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내 영혼이 갈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성의를 지켰나이다. 주의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잘 나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아버지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것이 없고 왜 이렇게 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이 널 도울 텐데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한다고 시편 42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 듣고 환경 보니까 내가 막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볼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보고 사람 보면 누가 우리 그 세상과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이요 정말 평신도 지도자건 어떤 그 사역자들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직분이 누구에서 온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장들, 교사들, 이런 모든 정말 찬양팀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 직분관이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직분 하나님의 대충 받은 것이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날 값주고 산 것이다. 이 직분관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마음의 소원을 두셨다 이거예요. 그래 필립보서 2장 13절에도 마음의 소원을 두시니도 하나님이요 그걸 행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하여 주님이 재림할 때 빛의 열매로 아름답게 나오게 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소원 주셔서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것입니다. 또 일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목자장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하죠.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 우리 직분자들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릅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붙잡아 쓰시길 원하지 포기하지 않아요. 맡긴 직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저는 아주 가장 멋있는 게 뭐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몇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때 그때 잠시 쉬고 나서는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또 그 섬겼던 교회 가서요 주일학교 가서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93세 4세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주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자기가 끝까지 맡긴 그 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그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확실한 소망 가지시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러잖아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포기만 안 하면 실패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배 목사 중에 한 20년 그 친구도 목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10명 정도 성도밖에 안 돼. 지하실에서 10명 정도. 그 중에서 자기 자식이 5명이고 자기 와이프하고 하면 7명이야. 일반 성도들은 2-3명이에요. 그런데도 20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야. 야,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그랬어요. 내가 존경스럽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거 자체가 영광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맨날 자기 식구 애들만 예전에 가니까 애들이 조막조막 그냥 6살, 4살부터 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는데 찬송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편찮는 쫙 나와서 찬양해요. 애들까지 5명이 얼마나 박수를 짝짝짝 군대는 저리 가래요. 편찮는 주님. 아주 애들 소리가 그냥 한 20-30명 소리 같이 난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 끝까지 20년 동안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성공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를 상급 주실 것이고 그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린도서 15장에도 58절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자기 맡긴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고 소망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있는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바라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오래 참고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냥 오래 참고 기다려 우리 그 하나님의 소망을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